할렐루야. 엄청 더운 8월도 오늘로 끝납니다. 9월도 여전히 더울 것 같지만 그래도 기분이라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보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눈으로 봐도 표면적인 것밖에는 못 봐요. 겉모습밖에는 못 본다. 사람을 봐도 겉모습밖에는 못 보고요. 아무리 우리가 시력이 좋고 눈이 좋아도 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겉만 보다가 인격이 성숙해지거나 철이 들거나 하면 내면적인 걸 좀 볼 때가 있어요. 이제 과일이 나오는 철이 되었는데 과일을 볼 때 우리는 크다, 잘 익었다, 맛있겠다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 과일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요. 그분들의 고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마에 주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주름을 보면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마에 주름이 깊게 bek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름 속에 인생의 많은 애환과 수고가 있음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 중에 유난히 손이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비롯해서 유난히 손이 거친 분들이 계세요. 손이 거친 그것을 보게 되지만 만약에 부모님의 손이 그렇게 거칠다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는 집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노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이 들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철이 들거나 성숙해지면 그 이면에 내적인 다른 것들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제가 볼 땐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얕거나 깊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할 땐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표면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도 그 이면적인 내적인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것, 속의 것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만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밤에 특별히 서울 같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가서 도심을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교회가 너무 많다고. 교회는 또 십자가를 왜 그렇게 다 빨간색으로 했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밖에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게 있고 깨달아야 할 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단순히 십자가로만 보고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손이 많이 거칠어졌으면 그 거친 손이 아니라 그 거친 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 봉사했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많은 십자가 그 개념이 아닌 십자가가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7절에 기록된 의인도 아니고요, 선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어요. 애지간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뉴스거리 되어질 만한 것도 요새는 뉴스거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정말 그 일을 했으면 다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 앞에 자복해야 할 일들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기사 하나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약초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배낭을 메고 집에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차를 타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쳐버렸어요. 자기네 집 약초 훔쳐간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지나가는 등산객에 불과했고요, 약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초 잃어버린 것보다 그분은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약초를 설령 그 사람이 가져갔다 할지라도 차로 갖고 가서 들이받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완악한 일, 포악한 일 하는 게 일상이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의 값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을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더욱 그 죄의 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 죄값이 무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깨달아야 되는 것,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 무거운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많은 계열사가 있는 사장님이 자기 계열사 하나에 뭐 그게 가게가 됐든 공장이 됐든 현장이 됐든 상관없이 직원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몰래, 남들 몰래.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근무 환경이 어떤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보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는
일하는 분들이 힘든 일이 무엇이 있나? 그것을 내가 직접 일해보면서 고쳐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취지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프로그램 대부분은 가서 취직해 보니까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만 눈에 띄고, 직원들이 비리하는 것만 고치고, 결국 사장이 직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봐서 그들을 위해서 시작한 그 일도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건 말이 쉽지 사랑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댈 때에도 주님은 침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진노하심,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는 예수님에겐 고통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땐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 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지독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함, 이것만 깨닫고 나는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낙심하고 저라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귀중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예요. 우리가 화목하다, 이 사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매겨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가 정말 어떤 면에선 물건만도 못한 그런 가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국엔 그 지역 신문에는
부고란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죽었다 뭐 이런, 그리고 누구누구 결혼, 그런 것도 신문에 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광고도 지역신문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부인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남편을 팝니다. 골프 가방과 사냥총은 덤으로 드립니다. 이 부인이 남편을 왜 팔려고 하는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골프에 빠져 있고 사냥에 빠져 있어서 가정을 또는 아내를, 식구를 잘 안 돌보니까 화가 나서 했겠죠. 진짜 팔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남편을 팝니다. 골프 가방과 사냥총은 덤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문의가 왔어요. 문의가 여러 통 왔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편은 필요 없고 골프 가방만 주면 안 되겠냐고, 남편은 필요 없고 사냥총만 주면 안 되겠냐고. 보편적으로 남편의 가치가 골프 가방만도 못한 거예요. 사냥총만도 이제 못해진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점점 하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화목한 사이, 그래서 예수님과 친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가치를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사립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사립초등학교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하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면 있었는데, 동명초등학교라고 사립학교가 그게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길바닥에 앉아서 노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딱지치기 하고 제기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다 밖에서 노는 일이죠. 하다못해 그것도 없으면 동전 하나 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땅 따먹기 하니 땅에서 다 기고 노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어느 선생님이 그래요. 동명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그렇게 안 논대. 왜요? 그랬더니 거긴 초등학교라도 사립학교라 교복을 입혔거든요. 교복을 입은 애들은 옷 버릴까 봐 그렇게 안 논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봤어야 알지. 그런데 그때 그 말이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신분의 가치를 매긴 만큼 행동을 한다는 것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행동합니다. 내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말도 함부로 안 해요.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달라지고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감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보이는 그런
성도 되지 않길 원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값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나의 존재 가치가 보이고 그것이 보임으로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면에 죄의 값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존재가 보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변화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